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싸워 이길 믿음, 죄와 싸워 이길 믿음, 사탄과 싸워 이길 믿음, 나 자신과 싸워 이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어디까지 찼습니까? 속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목자들이 초심을 찾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쓰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땅을 흔드는 악한 영의 세력과 어둠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우상의 단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정권도 무너지게 하시어 불쌍한 북한 주민을 구해주시옵소서. 교회와 젊은이들이 통일 한국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이요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돌아섰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영혼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전해주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 풍성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0쪽에 있습니다. (270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본문을 가지고 얼마 전에 설교를 해서 제가 본문을 바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덧없는 세월을 사는 지혜.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백고과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흰 망아지가 흔하지 않죠. 망아지가 빨리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밖에 흰 망아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소리를 내서 말하니까 방 안에서 이렇게 문틈으로 보려고 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못 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자의 지북 유편에 사람이 한 생을 사는 것을 백고가극이라고 비유했어요. 장자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그런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걸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화살. 요즘에는 그 영화의 그 카메라가 발달돼서 화살이 지나가는 것을 카메라로 잡죠. 총알이 지나가는 것도 잡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적인 어떤 효과를 누리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못 보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도 못 보고 너무 느려도 꽃이 이렇게 피는 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새는 카메라로 빨리 돌리면은 꽃이 막 피어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 카메라가 발달되었냐면 태아를 수정하는 장면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작은 건데 마이키 이야기라는 거에 보면 그걸 찍었어요. 카메라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세월이 가장 정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가장 정직하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의 큰애가 벌써 30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지나간 거야. 애들 크는 거 보면 엊그제 같은데. 우리 체리가 여기 왔을 때요, 유치원 아주 들어가기 전인데 흑석중앙교회 데려다 달라고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이 덧없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특히 그 연말 연시에 벌써 1년이 지나갔네. 그리고 또 새해가 됐으면 벌써 1월 달이 이렇게 지나갔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었는데 한 60 정도 돼야 철이 든다고. 제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덧없다라는 말을요, 제가 찾아봤어요. 덧없다, 뭐 허무하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는요, 덧입고라는 말이 나와서 커버, 덮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덧없다라는 것은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러스 되지 않고 마이너스로 인생이 살아간다. 건강도 마이너스로 계속 약해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쑤시냐고 아프냐고 여쭤보면 늙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 웃으면서 그래요. 여기저기 아파. 여기저기가 막 아프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늙느라고 한다는 그 말이 이제는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인생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너스야. 더하기가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더하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아주 결혼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진 것은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죠. 그래서
인생이 덧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플러스 인생도 있다. 그게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다 살아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바닥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플러스 인생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이너스 인생이다. 적십자병원에서 원목으로 있던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오면 번호표 받잖아요. 번호표 대기. 그것처럼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번호표를 부르면 그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대중교통을 탈 때 보면은 교통카드를 찍을 때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 마이너스다, 덧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덧없는 세월을 사는 지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덧없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보람이나 가치가 없이 헛되고 부질없다. 다 부질없어. 무자식 상팔자야. 노인들 학대받고 그런 거 보면 집안에 있으면서 우한폐렴으로 두려움과 충격과 분노 가운데 약자를 때리는데 그게 이제 노인 학대가 되는 거죠. 너무 빠르게 흘러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말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지. 젊어서는 그냥 아둥바둥 살려고 그냥 돈 벌려고 막 자식 뒷바라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녀들을 다 시집 장가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걸 그전에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빈둥지 증후군, 허무하다. 그 다음에 갈피를 잡을 수 없거나 근거가 없다. 덧없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허무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허무주의란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요,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요,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바위를 이렇게 정상에 막 올리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이. 근데 다 가서 올려놓으면 그 위에서 운명의 신이 바위를 또 탁 떨어뜨려. 죽으라고 올려놨더니 또 떨어뜨려. 그러면 또 인간이 그 밑에서 계속 바위를 또 밀어 올려서 올라가면 또 운명의 신이 또 탁 쳐서 떨어뜨려. 그래서 이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 까뮈의 이방인인데,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화여고 학생들이요, 그 책을 읽고 자살을 많이 했어요. 인생이 그렇다면 살 이유가 뭐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요, 전교 1등하는 100점만 맞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도중에 딱 멈추고 뒤돌아서 걸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땀 흘려 달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다가 그냥 돌아서서 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달리기는 달려요. 막 열심히 뛰는 거야. 쉬지 않고. 그런데 왜 뛰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게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덧없이 세월을 살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허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둘째는 애써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무감이 밀려들지만 어차피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냥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즐기며 살겠다. 그것이 이제 황진이의 시에서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회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골치 아프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골치 아픈 걸 싫어해. 머리 아픈 걸 싫어해. 생각하는 걸 싫어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뭐 하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허무감이나 그 외로움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인데, 허무감이 밀려올 때에 말씀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해야 되는데, 애써 피하는 것도 아니고 허무감에 허덕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무슨 때가 단축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단축되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주보를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앞에 제가요, 여기 주후 2021 1월 17일이 아니고 앞에 재림이라고 써놨어요. 재림.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야. 재림.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쓴 말이에요. 주후가 아니고 재림. 이제 재림할 날이 또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덧없는 세월을 지혜롭게 살려면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은 세상 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낼 때가 있고,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도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가요, 시편 90편에 그의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는데, 90편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이, 들풀과 같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9절에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백구가극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시간이 지르면 이제 제대를 한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그 정동진인가 거기 가면은, 그쪽에 가면 모래시계 여러분 보셨나요?
모래시계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모래시계가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그게 1년이에요. 시계가 한 바퀴 도는데 1년이에요. 근데 모래가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겠죠.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사우나 가도 모래시계가 있죠. 사우나실에 모래시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보통 뭐 5분 정도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요. 모래시계처럼. 그래서 지금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90편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모세가요 시편 90편을 통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120세까지 살아놓고는 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고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을까?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시간,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자기 민족은 노예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하는데 자기 혼자만 거기서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은 수고와 슬픔의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의 왕자로 궁궐에 있는 게 훨씬 좋았죠. 안 그래요? 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근데 그게 수고와 슬픔의 시간이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사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궁궐에서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위대한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역시 아직도 자기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잊을 수 없었겠죠. 계속 그 마음에 품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민족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떨기나무 같은 데서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갈 나이도 아니고 이제 80 먹어갖고 뭐 저거 이상하다 왜 저럴까 이러면서 거기까지 수고롭게 갈 나이가 아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가 그 민족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의 불꽃도 보이고 거기 젊은 사람처럼 호기심을 갖고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80이지만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인생의 후반전, 의미 있는 시간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에 말씀드렸죠. 유치원에 갔다 온 손자가 유치원에서 꿈에 대해서 배웠나 꿈.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는 꿈이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황했어. 이 나이에 무슨 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할머니잖아. 예수 믿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꿈은 우리 손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야. 할머니는 그 꿈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 야, 할머니가 새벽 가서 누구 기도하겠니?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니? 뭐 그러면서 꿈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축복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별미를 먹고 힘을 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힘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고 죽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히딩크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히딩크 감독이요, 경기가 끝났을 때는 1%의 힘도 남기지 말고 1%, 100% 힘을 다 쓰고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서 경기가 딱 끝나면 1%의 힘도 남기지 말고 거기서 쓰러지더라도, 히딩크 감독이 정확하게 진단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발재간 기술은 유럽과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뽑을 때의 기준이 뭐냐면 체력이에요. 그래서 차두리를 갖다가 터미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체력이 좋잖아요. 체격이. 그 차범근 감독도 유럽에 가서 뛸 때요, 독일에 갔을 때 그 부인이 매일 고기 먹였어요. 스테이크. 박지성도 그 아버지가 정육점이잖아요. 좋은 고기를 먹이는. 결국 이게 체력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체력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살아갈 때에 체력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 누가 더 많이 전도하느냐, 누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읽느냐, 체력 싸움이야. 체력 싸움. 목회는요, 체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이 목회는 체력으로 하는 거야. 건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편의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거기가 궁궐이라도, 거기가 미디안 광야라도 그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떻게 불에 타지 않겠어요? 떨기나무가 이 지푸라기 같은 건데 후룩 타버리는 거잖아요.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이에 후초를 뒀잖아요. 후초를 둬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건강하다는 거야. 120세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건강도 축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사자한테 물려서 팔에 한자 잃고 막 그랬어도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는, 시간을 쪼개. 제가요, 시계를 이렇게 크게 맞춰놨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는데, 새벽에서부터 제가요, 이 초까지 계산해서 시간을 써요. 초를 계산하면서 시간을 써요. 그만큼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겸손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두 번째는 사명이 있어야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 그 사명이 있으면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감옥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순교당할 상황에서요 그가 헛되다란 말을 쓰지 않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전도해서 나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 한다. 자랑, 기쁨, 면류관이 있는 사람은 세월을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거 허무주의라는 게 어디서 왔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는 데서 온 거예요. 야,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보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면 그 사람은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예요. 그래도 불광동에 와서 저 분당의 개척에서 부자 동네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크게 교회 건축하고 뭐 그런 거는 안 했을지라도 그래도 불광동에 와서 우리가 매일 전도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 때문에 자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장애자가 있는 그 부모들이요, 다 똑같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딱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자녀보다 하루 더 살게 해주세요. 자기가 죽으면 그 장애가 있는 자녀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엄마들의 기도가 하나님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 장애가 있는 부모들, 엄마들의 그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 4호정이다, 5,6도다, 뭐 심지어는 38선이다 뭐 해서 일찍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명퇴하고서 돈 몇 억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등산 다니고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자기가 갔던 산에다 이렇게 스티커 하나씩 붙이고 이제 우리나라 산은 다 다녀서 갈 데가 없으니까는 외국에 갔다 온 거 스티커 붙이고 그러다 통장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살 집이 없어. 여러분, 명퇴를 했던 은퇴를 했던 100세 시대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우리 서성한 집사님이 교회도 못 나오고 뭐 그러시면서도 박스 매일 주스러 다니는데 왜 주스러 다니는지 아세요? 자기 죽으면 장례 비용 지금 저축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300만 원 저축했다는데 지금 더 많이 모았겠죠. 장례 비용. 장례 비용이 없이 혼자 살다가 가는 고독사는 나라에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고독사한 사람들 그거 치우는데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근데 이제 그 고독사한 사람들을 치우는데 공통점이 뭐냐? 술병이
술병이 놓여 있고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결국 굶어 죽는 거예요. 외로움에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은퇴했다고 퇴직했다고 나이 먹었다고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하면은 그게 헛된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퇴직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오늘은 뭐하고 보내나 한숨 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하루하루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지옥 속에 보내면서 조금 있다 돌아가셨어요. 살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똑같이 퇴직했는데 그때부터 그가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도 많이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이분은 기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은퇴하고 나면은 설교 준비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은퇴하고 나도 새벽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이 있어야지 덧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끝으로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세월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다.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주풀이 그 가사가요, 저 건너 잔솔밭에 영웅홍어리 몇몇이냐, 절대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저기 저 모양 될 터인데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요. 세상 사람들은 저 무덤을 보면서 영웅호걸이 몇 명이고 절대 가인이 몇 명이냐, 우리네 인생이 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성주풀이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어? 달리는 사람이 멈출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가요, 소망을 가져야지 이 허무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발달 심리학이니 뭐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오늘은 뭐하고 하루를 지내나, 이런 사람하고 오늘 내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박병선 그 장로님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는 전도 노트가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사람도 전도해야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전도 노트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 노트. 우리 그 기권사님 있잖아요. 김재범 집사님 그 어머니. 그분이요, 90이 넘어서도요, 핸드폰에 전도 대상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요. 90이 넘어서도.
물론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조금 힘드시긴 하지만 핸드폰에 전도 대상자하고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요. 여러분, 덧없는 세월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꼭 중보기도를 꼭 하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만날 만한 자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덧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